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7일 날 요한복음 13장까지를 보았고요. 2월 18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월 1일 시작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2월 17일 날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성찬 자리, 만찬 자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이제 떡을 받아 먹고 나갔어요. 이제 14장이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그 오늘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왜 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에서는 가야 되는 내가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심이란 것은 믿음의 부재 현상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실체가 바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씀 1차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에 될 영원한 처소 천국집을 준비하는 그것을 말씀하겠죠.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가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성천한 모습을 제대로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이제 사라지셨고 성천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마치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는 가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 더 이상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쟤들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이 뭘 하신다 그랬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은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죠?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경우 예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뭐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됐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이거든요.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지금 하나님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이게 19절인데요. 마지막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사정전 보면은 제자들 나가지고 두루 전파합니다.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단어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6절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가는데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버지 길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쪽에다가 양갈래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곳이에요. 근데 내가 차를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에는 뭡니까? 목적지 도착하잖아요. 근데 내가 방향을 이쪽을 틀었어요.
차를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아무리 가도 거기는 내가 가고자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지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내 인생의 발을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를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께 천국으로 내가 결국은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깨달을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우리가 잡아보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저 히브리 땅에 잡혀온 노예에 불과했어요. 누가 요셉을 존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어눌하고 그 뭐 이렇게 또 나이도 많지 않고 뭐 젊은 애송이 같은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살리고 보디발 집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떤 경우는 막 매를 맞고 굶고 춥고 메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람 때려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위대한 일이 있기에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대해주셨고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이 장소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장소는요, 우리가 파송예배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로구나, 내가 예수님 손잡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로구나,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곳을 일어설 수 있다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로구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겠습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복음,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또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자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오늘 또 나 예수님과 좀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함께 걷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어서 내 속에 살아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주여 이것은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만들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또 아버지 거짓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붙잡지 말기를 원합니다. 썩어버린 동아줄을 붙잡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아버지의 경험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과 같은 놀라운 역사, 베레아 성들이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정한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아버지 내가 손 내밀 때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를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잠을 잘 때에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에게 모든 이르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님 이것은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님의 세리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이 아버지와 아버지님의 계시받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위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 뵈며 이 장소에 일어설 때는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영광스러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버지 복된 가장 기적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주님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